혹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무엇인가? 자, 마가복음 벌써 이제 1시간밖에 안 남네. 네, 아무튼 좀 나눠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서 그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는 대속의 대속물로 오신 화목제물로 오신 복음과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제자교회가 무엇인가?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이 정말 눈이 열리지 않고 그렇게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이런 제자들이죠.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은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그렇게 다른 복음보다도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참 눈이 열리지 않고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이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결국에는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신약의 예언인 그 예언을 누가 성취하냐면 바로 종으로 오신 이사야 49장부터 53장에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내용이죠. 자, 큰 틀로 보는 마가복음을 볼 때는 우리가 간단한 내용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냥 산 세 개를 먼저 잡으면 돼요. 갈릴 중심의 산 세 개,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의 산 세 개가 뭐냐라고 하면 369 생각하면 금방 잡힐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좀 부를 수 있죠. 제자들을 부른 제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산. 한번 따라서 보세요. 3. 제자산. 그렇죠? 자, 광야에서 그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그 유치는 자의 복음이 그냥 처음에 딱 표현하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사야 글에서 선지자들을 앞서 보낸다 하면서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14절부터 이렇게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렇게 증거할 때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들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어쨌든 3장에 제자를 부르는 3장의 사건이 참 중요하니까 우선 내가 중간에 부분들을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3장을 먼저 기억하면 돼요. 3장에 제자를 부르시다. 그리고 6장에 그 다음에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6장에서 오병이어 바로 이제 오병이어 산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산. 두 가지 산. 자, 그리고 나서 칠병이어 사건들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장에서 잘 나는 것처럼 마가복음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변화된 사람. 8장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 이 얘기하기 전에 갈릴리 중심에서 제자산, 변화산 이전에 제자산, 오병이어산, 변화산을 기억하면 369 하면서 3 제자산, 6 오병이어산 5천 명 먹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7장에서 4천 명 질병이어 먹이시고 그리고 8장에서 신앙 고백하고 9장에서 변화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만 마가복음을 먼저 크게 잡으시면 됩니다. 자, 마가복음 한번 해봅시다. 자,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 나오고 3 제자를 부르시고 3장에서 자 6 오병이어 먹이시고 7장에서 칠병이어 먹이시고 8장에서 신앙 고백하고 여기도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9장에서 변화되고 자, 세 가지 산이죠. 제자산, 오병이어 산, 변화산. 자, 그렇다면 그럼 예루살렘에서는 그 산이 어떤 산이 있느냐? 자, 9장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이제 여행하는 내용들이 10장의 내용이죠. 10장의 내용 중에 누가 크냐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여행 가운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부분이 열려지죠. 11장에 입성하시는 내용 그것이 아주 중요한 사이. 그리고 입성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뭔가를 논쟁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13장에서는 또 화에 대한 7가지 화에 대한 선포를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기도산으로 가요. 골고다산. 기도산 이전에 골고다 감람산 옆에 있는 그 겟세마네 산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크게 봐서는 감람산 밑에 겟세마네 언덕이죠. 자, 기도산.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산은 뭐예요? 15장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골고다 성전 옆에 있는 골고다산에서 죽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으시고 16장에서는
바로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주적인 보좌 우편에 계신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에게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부활산. 그러면 산산 이렇게 잡으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오병이어 먹이시고 변화되시고 그다음에 10장에서 여행을 하시다가 11장에서 입성하시고 나서 뒤에 산 골고다에서 하기 전에 겟세마네 14장 6월절 먹으시고 식사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15장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16장에서 부활하시고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이 세계 갈릴리 산 세계, 예루살렘 중심의 산 세계를 잡으면 큰 부분에서 이 어떤 부분이 마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큰 틀이 우리는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 깊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이따 풀어갈 수 있지만은 먼저 이것을 잡으시면 돼요. 광야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 아브라함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부분은 출생 자체부터가 다르고 동방박사가 와서 하는 사건들이 또 기록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애굽으로 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바로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먼저 잡았다면 큰 틀에서 제자산, 오병이어산, 바로 변화산, 그리고 이제 입성하셔서 기도산에서 또 겟세마네 산에서 골고다산에서 그리고 부활산에서 하시는 이 구도만 잡으면 크게 봤을 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주로 이제 사역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표적은 표적대로 모아고 사건은 사건대로 모아가지고 주로 갈릴리 중심의 사역들을 어떤 시간 배열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고 누가복음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가장 충실하게 누가복음은 잘 말했어요. 요한복음은 뭐 시간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1차에 6월절 때 오시고 2차에 6월절 때 오시고 세 번째 6월절에 오시고 네 번째 6월절을 맞으시고 하는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에서는 강조하는 내용들이 바로 특별히 이 갈릴리 중심에서의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인가를 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시간을 좀 응시하다 보니까 자, 사복음서 특성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렇게 봤어요. 자, 구원의 사역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복음 전파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주로 시작하시고 구원의 완성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시작 자체가 광야에서 유치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고 3장에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사건들은 그냥 아까 오병이어 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변화산을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의 큰 축이에요. 그냥 오히려 마가복음은 그런데 마가복음을 먼저 가장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미리 하지 않았지만은 마가는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분이고 마가는 바로 그 숙부 누구예요? 그 바나바도 있어서 바나바와 함께 이게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버가에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도망쳤던 그런 젊은이죠. 또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달리기 전에 저녁에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잡히기 이 전 단계에 혼지부를 둘러서 벌거벗은 채 도망갔던 그 당사자이죠. 이 마가. 자, 이 마가 다락방에 바로 그 부유한 자녀 속에서 한 청소년 때의 부분이죠. 근데 이 마가가 이 복음의 부분에 함께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바울이 이 마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나중에 베드로의 통역자가 돼서 헬라어를 때 이중 언어를 잘 누가처럼 구사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 자기도 목격한 것들도 있지만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들을 베드로의 설교들을 다 중심으로 해서 가장 최초의 복음서를 한 65년대 AD 65년대에 먼저 기록한 서예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대부분 다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실을 마태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65년대에 뭐 이렇게 기록했었지만 결국에는 이 먼저 베드로의 어떤 설교들을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캐리그마,
이 설교 내용들을 마가는 본인이 봤던 거, 또 이제 또 나중에는 또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 또 들었던 내용, 아무튼 이런 이 구전된 이 복음의 내용들을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잘 묘사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의 묘사는 특별히 이 아까 변화산 사건들을 통해서 그 별세에 대한 표현으로 아주 절정에 이르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이제 누가 그냐라는 사건 뒤에 입성하시는 내용들, 입성하시고 나서 특별히 마가의 표현들은 잘 묘사됐는데 성전 청결을 이렇게 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먼저 이렇게 보시고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그 뒤에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또 완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샌드위치의 기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전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말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뿌리채 말란 것을 본 것처럼 이 성전은 내가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완전히 돌에서 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헐어지리라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들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그러고 나서 이 선포하시면서 아무튼 7화를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향유 사건 뒤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자, 이 정도의 내용들이면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마가복음은. 어쨌든 이 마가의 내용들은 주는 갈릴리 중심과 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게 두 가지가 나눴다는 거. 그것은 그 신앙의 고백은 8장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오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갈릴리 중심, 그리고 신앙 고백 8장 29절 신앙 고백 후에, 그리고 9장에 변화산 되면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10장에 가시고 11장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그렇죠. 이게 예루살렘 중심이죠. 모든 것이 마태복음처럼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의 날개가 펼쳐진다는 그 두 구도를 생각하면 돼요. 1장 8장은 바로 갈릴리 중심, 8장 29절 신앙 고백을 통해서 9장에서 변화되고 10장에서 여행하시고 11장에서 입성하시고, 그리고 13장에서 화를 선포하시고 14장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15장에서 골고다에 달리시고 16장에서 부활하셔서 그리고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자, 긴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뭐 간단한 이 정도의 그 틀만 잡으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과는 약간 다른 제자의 어떤 교훈들을 아주 빡시게 훈련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 자, 그리고 나서 1장 17절에 하나님 나라 14절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먼저 1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때는 뭐예요? 이미 바벨론의 회당이 열리고,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아까 고레스를 통해서 모든 종교의 자유가 열리고, 헬라를 통해서 70인경이 열려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번역될 때, 바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모든 길들이 열렸을 때, 이때가 찼을 때,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이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예언된 어디에 가서 옵니까? 갈릴리 해변에 가서 증거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 증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인을 부르시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 나와요. 마가복음의 특징이죠. 2장 14절 주인 누구를 부르요? 여기서 보면 자,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서 큰 무리가 나왔거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리고 나서 알페의 아들 네위, 바로 마태를 부르신 거죠. 네위. 이것을 마태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잡수실 때 많은 그 세례와 주인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것은 2장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2장의 내용 제가 한번 잠깐 마태 부분을 잠깐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한번 봅니다. 잠깐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 2장에 아까 그 마태에 대한 얘기를 내가 뭐 급하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1장에서 보면 먼저 이제 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제자를 먼저 부르시는 부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를 나중에 부르시니까 1장에 한번 봅니다. 1장에 16절에 보면 안드레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안드레가 나오니까 금을 던지는 걸 보고 예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초청을 하니까 금을 버리고 이제 새벽에 그때 베드로도 함께 이렇게 나오죠. 둘씩 전도해요. 제자를 삼아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좀 가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으니까 배가 있으니까 또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해요. 예수님의 원리는 뭐예요? 둘씩 먼저 보내는 원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자를 부르실 때 아직 다 부르지 않았어요. 두 명씩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가지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뭔가 말씀에 대해서 이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35절을 봅니다.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셔요. 기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온 땅에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39절에 이런 부분이에요. 이르시되 다른 가까운 마음으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선언이 독특한 선언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36절에 37절이죠. 37절 38절. 그리고 나서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시고 귀수를 쫓아내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하셔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자, 제자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이 사역이 어떤 식으로 나와요? 그래? 바로 온 고을로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귀순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서 나오죠. 자, 그럴 때 이제 나병 환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에 2장 1절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중풍병자 사건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구원하는 이런 사건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말하는 것처럼 3장 13절에 14절에 나온 것처럼 내일을 부르시고, 그렇죠? 내일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뭐 어떤 뭐 이게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자, 논쟁들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건너뜁니다. 자, 손 많은 자들에 대한 어떤 비유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표현들은 이 논쟁 속에서 그들은 율법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들로 그들에게 짊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도 비슷한 표현이죠. 무거운 짐들을 지고 그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생명의 관점에서 진짜 율법의 의미가 뭔가, 율법을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2장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3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결론입니다. 자, 본론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3장 14절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시고 부르셔요. 그리고 12를 세우셔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을 12지파, 그들에게 유임한 이 복음이 온 땅에 제대로 증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처럼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한다는 뭐예요? 예수에 관한 언약에 대한 모든 내용들, 구속사의 그 경륜 속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뭘 보내십니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의 특징적인 사역들을 3장 13절 14절에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16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고, 그리고 보아너게라는 이름들을 더하여 주셨으며 안드레,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타데오, 가나안 시몬. 자, 특징적인 것이 이제 가나안 시몬,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 나오는데, 이 가나안 시몬은 뭐냐? 그 헤롯 땅 누구죠? 열심당 시몬을 말하는 거죠. 열심당과 어떻게, 그리고 로마파인 바로 저 세리 마태가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이런 도저히 세상으로는 만약 만나면 진짜 짱돌을 던지고 진짜 칼로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열심당 시몬이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세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뭐예요? 좌나우로 많이 너무나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나 진짜 먼저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이 세상 나라의 어떤 헤게모니를 누가 주느냐라는 측면에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좌가 옳다, 우가 옳다, 누가 옳다, 광화문에 모이라, 안 모이면 또 뭐라, 이게 복음이 없으면 그래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이런 좌든 우든 이 안에서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열심당이라 할지라도 좌파도 나와라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그래서 그의 신앙으로 삼았던 이데올로기 어떤 그런 사상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파의 어떤 보수적이면서도 진짜 이게 오히려 보수는 진짜 보수는 좋은데 그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이런 그래서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이런 이 가짜 보수들 그런 자들도 어쩌든 우기해요. 와서 복음 안에서 진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는 그 나라의 특성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는 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와도 섬기러 오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태속물로 주시는 그분의 사역을 보므로 그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그들에게 불러 넣어주셨을 때 그들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는 제자의 특성들을 제자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잘못 어떤 말을 말하면 젊은이들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보수주의 있는 사람들은 막 목사님에게 항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는 먼 곳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원수의 이 잘못된 사상으로 좌파에 오염되어 있든 아니면 진짜 보수라고 하면 진짜 보수도 아니면서 이 세속 문화와 세속주의에 세속화되거나 아니면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우파의 형태를 가장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이런 자들에게 진짜 복음의 가치이신 예수님 태속물로 오셔서 병든 이들에게 진짜 의원으로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의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이 비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나중에는 9장에서 또 말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말하는 이 비밀들이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사복음서 비교표를 제가 따로 자료들과 이제 한국어 파일이랄까 그런 것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아무튼 이번 끝나고 나서는 좀 이렇게 보내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들이 이 PPT 작업에 좀 너무나 얽매이다 보니까 미리 좀 완성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주인들을 보내러 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에게 갈 뿐만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갔다가 그리고 또 주인을 부르러 오셔서 근데 그 자기 고향에 왔을 때 6장에서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셔. 그런데 이전에는 배척을 당하실 때는 그냥 먼지 털고 갔지만 이때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자를 불렀기 때문에 이때는 제자들을 보내서 그 지역을 그들이 배척하지만 또 다른 지역 어쨌든 그 주변에 어쨌든 이쪽이 먼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불을 옆에다가 놓아요. 또 옆에 다른 지역을 놓아요. 이 불을 여기저기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붙이시는 작업을 하는 걸 우리는 유심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술과 예수님의 제자도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아주 잘 나왔어요. 둘씩 보내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생명사역을 보내시다가 어느 정도 1년 정도 되니까 제자들을 12명 정도를 보내고 12명을 통해서 또 이방 땅에도 가게 하고 또 고향 땅에 가서 배척당했을 때도 어떻게 이 복음의 불빛을 이곳저곳에 뿌리는가라는 부분에서 자세히 한번 나중에 보면 돼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6장에 그리고 7장에서도 오히려 저쪽으로 또 가요. 이방인의 대가벌리 쪽으로 가서 나는 이방인의 질병이어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교육하시는데 그들이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은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잠깐 보고 자, 그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뒷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건데 자,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5장에서도 보면 오히려 이 자연들도 순종하고 마귀도 순종하고 저희 사망의 권세들도 다 순종하는데
이 제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보여주시면서 6장의 내용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제자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질의 사역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보고 싶지만은 제가 잠깐만 시간이 보면서 26분 조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6장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 6장의 부분을 한번 봅니다. 자, 한쪽에서는 6장 14절에 보면 먼저 이 산 아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영원히 열리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잔치는 어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진짜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그냥 죽이는 헤로디아 딸의 어떤 요구를 통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 잔치를 벌이면서 그 술 한 잔에 그 말을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허영심까지 말하면서 결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헤로디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안타깝게 가죠. 자, 그런데 이 산 위에서는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신 왕이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연휴를 베푸시는데 무슨 연휴예요? 생명의 떡의 잔치를 이 30절부터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32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사러 오려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칠 때, 자, 38절에 무리를 보내어서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서 먹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대답하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6장 37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있는 새 것과 이 것을 가져오면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면. 근데 무엇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18장에 기도하는 권세를 주고 16장에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권세를 주었어요. 그때 이제 200데나리오나 돼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가 5병이어를 가지고 오죠. 그때 이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들 이렇게 앉히게 하세요. 근데 앉힐 때 몇 명씩 앉아요?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다 이렇게 앉히게 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앉게 하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하늘을 우려서 축사하시는 순간 다 먹이고도 남아요. 다 먹이고도 12바구니 정도가 이를 정도의 풍성한 부분을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서 먹여주시는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초가에게서 이제 베세다로 가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가셨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7장에서 보면 또 질병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질병의 사건. 이런 질병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땅은 뭐예요? 질병의 사건들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인의 땅에도 예수님이 생명의 사역자로 생명의 사역을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특징적인 내용은 7장에서 한번 봅니다. 24절 수로보니게의 딸. 자, 수로보니게라는 이 지역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두로와 지방으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거기서 가니까 2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나와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의 족속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 두로와 시도는 뭐냐면 두로와 시도는 수리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니케라고 하는 보니게 베니케 그렇죠? 수리아 베니게라는 말이죠. 수리아 총독이 직접 그때 당시에는 모든 땅들을 다스렸어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예루살렘은 뭐 아켈라오를 통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빌라도 총독을 보내셔서 다스리게 했지만 그리고 헤롯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바스는 통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헤롯 빌립을 통해서는 혈무산 그 근방을 또 길르앗 라몬 있는 쪽에 바산골란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봤죠? 그 내용들을 잘 봐야 그 배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로보닉이라는 것은 이쪽 지역은 두로와 시돈과 바로 저기 다메섹이랄까
좌우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이랄까 아무튼 모든 그 지역들은 옛날에 시리아 지역, 하맛 지역 막 그런 유브라데스 있는 지역들은 이게 수리아가 총독이 누마에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는 것이 옛날 북방왕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오히려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인격을 이렇게 사람을 차별한 것처럼 차별법에 의해서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 고발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해요? 그 수로보니게는 적극적으로 말하면서 그래요. 응? 자녀의 떡들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예수님 말하면 완전히 나를 개취고 갑니까 하면 승질면서 갈판인데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개와 같습니다. 근데 개들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나는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딸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다 나가서 깨끗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있는 그 사건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질병의 사건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서도 그 하시는 이 사역들을 이루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런 두로와 시돈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엘리야와 엘리 사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 그리고 또 수넴 여인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도 이미 나온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림자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바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그 땅에 죽은 자들도 살리고 그 땅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이루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참고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뭐 그 긴 시간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8장에서 한번 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봅니다. 오히려 이제 뭐 8장 6절 무리에게 명하사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지니 무리에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7 광주리가 남는다는 광주리는 아주 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4,000명 정도를 먹이시는 이방 땅에서 먹이시고 달마누아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내용들이 8장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런 시대들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디로 갑니까? 28절에 뭡니까? 27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는 거예요.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가이사라 황제가 통치하는 이곳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순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34절에 제자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는 그 말씀들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변화된 산에서 나오고 변화산산에서의 별세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10장에 9장에서 밑에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녀, 미친 자녀들을 고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한번 잠깐 보고 자, 마가복음에서는 결국 말하는 것들이 이제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눈이 뜨지 못하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제가 뒤에 PPT 중에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병이어와 8장의 신앙고백, 자, 칠병이어와 신앙고백 이후에 이제 변화산을 통해서 이들을 예루살렘에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순환의 종으로서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아서 그 사이에 바로 그 여행하는 시작에 맹인을 고치시고 나중에 11장에서 입성하기 전 단계에서 또 맹인 누구 맹인이 그렇죠?
두 맹인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맹인과 맹인 사이에 있으므로 그 여행을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상세하게 하나하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표적을 행할 때도 보면 보이느냐 막대가 보입니다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안수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하는 제자들의 눈을 한 단계 한 단계로 점진적으로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내용에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만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가 얼마나 제자들의 눈을 떼우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 맹인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지각장애의 사건을 통해서 또 친한 고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역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산 아래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귀신도 못 쫓아내는 믿음 없는 그 세대 그러면서 또 가는데 뭐예요? 그들이 누가 크냐? 나를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삼아주소서라고 말하는 십장의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중에 뭐예요? 또 다른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10장 내용 중에서 내가 인자가 오신 것은 무슨 사역인가라는 예수님이 10장 45절의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 맹인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 베스다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사건 통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한 번에 고칠 수 있는데도 그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고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을 한 단계 한 단계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쳐다보나 또 주목하다, 자세히 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의 틀로, 제자의 사고의 틀로, 약속된 구속사의 백속에 있는 그 언약의 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바꿔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다시 안수화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도 이 미련하고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도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눈이 밝게 될 것을 이렇게 소망하시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대목이 아주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이런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표현들을 좀 긴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머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로마의 황제 도시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에 신앙 고백도 눈을 떠주시는 단계.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그가 오셔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에 이렇게 결국에는 밟으시는 이시지만은 오히려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주는 그리스도요 또 순환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런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베드로의 전승에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전승에서의 그 교회를 세운다는 것으로 잘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카톨릭에서 잘못 해석하는 건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석 베드로라는 말이 또 있지만은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 뒤에 바로 넘어졌어요. 뭐라고?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 꾸짖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듯이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세상의 나라의 통치의 방법으로 아직도 눈이 열리지 않는 베드로를 깨워주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더 눈을 떠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 주셔서 이게 매우 영광스러운 몸체로 드니까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음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우리는 이 내용들은 계속 반복되는 17장 마태복음 17장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별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시는
그 섬김의 대속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 내용들을 그냥 보겠습니다. 산 아래에서 내용들도 한번 참고만 이렇게 하시고, 자, 고난 받으신 제자도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뭐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이죠. 자, 여기서 이제 9장 10장을 한번 봅니다. 자, 10장에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나온 것들도 있죠. 첫 번째는 뭐 또 이혼에 대한 증서도 나오고, 어린아이들 얘기 13절부터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시고 하는 그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자 청년들, 뭐 율법으로는 다 표면적으로는 다 지킨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소유를 팔아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근심하고 떠나는 그 모습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32절부터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는 길에, 그렇죠? 올라가는 길이 뭐 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말하고 34절에 보니까 10장 채찍질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3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이 나와서 우리가 한 자리 우편에 영광 중에서 윤편에,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정말 바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참 이렇게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상 주관자들은 그렇게 42절부터 10장 45절이 오늘의 중요한 결론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는다.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하는 자라 오히려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뒤에 바디메오의 맹인을 열어주시면서 이 대속물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예수님의 왕적인 지체로서의 종으로서의 그들을 파송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까지는 아직은 모르는 게 계속 나중에 부활 전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한마디로 참 제자 훈련을 해도 안 되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그런 자들이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진짜 능력 있는 복음이다라는 걸 오히려 반증적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뭐 이런 부분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셔서 대속물로 오신 이 가장 밑바닥을 찍으시는 이 부분이 세상 나라가 알지 못하는, 세상 왕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가장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영광이요, 그 뒤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만방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통치하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세상 가치관과 이들에게 무장되어 있고 세속 가치관, 그리고 또 잘못된 신앙 안에서의 형식의 가치관, 이런 오염되어 있는 이들의 제자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아주 리얼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